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로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부터 4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오늘은 작은 자를 품는 이가 얻는 큰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단순한 어떤 폭발적인 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지극히 작은 자를 품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품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전화도 왔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품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아마 지난주 설교와 그 전부터 들었던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선교나 봉사를 하실 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더 희생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눔과 섬김을 꾸준히 계속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하지만 그 희생과 섬김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가능합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님을 위해 드리라. 그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보답을 받는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25장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시작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어떻게 받으라고요? 상속받으라. 상속받는다는 말은 굉장히 듣기 좋습니다. 여러분, 상속받을 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없으신 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예비한 이 상속은요, 우리가 한 것하고 비교조차 안 되는 걸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품고 살았을 뿐인데 하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태초부터 예비되었던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과 46절에는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이 당하는 일인데, 우리 45절과 46절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보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영벌은요, 아오니오스 칼리오스라는 말인데 영원히 계속 벌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지옥을 안 가봐서 모르겠고 또 우리가 상상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천국보다 뭐 더 좋은 뭐 그런 드라마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참 창의적이고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영원히 벌 받는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네. 상상만 해도 싫죠. 제가 그림을 좀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의 차이냐면 지금 막 좋다, 막 슬프다 이런 정도 그림돼 있는데 계속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에 있는 사람들은 막 손들고 기뻐하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막 어떤 사람 주먹 쥐고 싸우려 그러죠. 네. 이렇게 이제 제가 AI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근데 이 내용이 그림으로 본 것처럼 너무 이분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과 죽음도 이분법적이지만 천국과 지옥도 이분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걸까라고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기준이 굉장히 낮다는 걸 생각하면 이 이분법적인 징계가 또 우리가 참 돌아볼 수 있는 일이다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지극히 작은 자를 품는 거, 여러분들 마음에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 맞는 강아지를 보거나 혹은 뭐 이렇게 길가에 치여가지고 지금 신음하고 있는 그런 뭐 들짐승을 본다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아유 무섭게 혹은 더럽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긍휼한 마음도 여러분들 한 측면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볼 때 내가 도와줄 수는 없을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다는 건요, 그 사람이 아직 선하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 속에 악함보다는 선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예, 동의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분주하고 바쁘고 내 욕심으로 가득 차면요, 그게 보여도 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세상은요, 우리가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혹은 내가 누군가를 돌아볼 마음이 있으면요,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사람 혹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눈 감아주고 혹은 도와주고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계속 안 좋은 얘기하고 안 좋은 분위기로 가고 혹은 나와 다른 사람은 찍어 누른다든지 죽여 없애야 되는 전쟁과 같이 테러와 같이 끔찍한 것으로 가면 우리는 악화일로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전쟁을 해야 된다면 그 일은 군인에게 맡겨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군인들도요, 꼭 전쟁을 해서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겠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혹은 민간인을 학살하는 일을 즐겨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지극히 작은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무관심해요. 나 돈 더 모아야 돼. 좀 더 바빠. 나 더 벌어야 돼. 우리 애들도 키워야 돼. 내 것, 내 욕심, 내 것, 내 유익 계속 그것을 쫓다 보면 우리가 점점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나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징계를 받는다면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 별로 악한 거 한 거 없지만 그러나 내 욕심만 꿈꾸다가 살아가던 사람이 징계를 받는다면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사람에게도 은혜와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복음을 전할 때 그에게 선교할 때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끝까지 자기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건 나눔과 섬김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하면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나눔과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작가 이야기가 있는데 톨스토이의 구두방 마르틴 이야기입니다. 구두수성공 마르틴. 그는 전쟁과 또 가난으로 인해서 아이를 잃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홀로 쓸쓸히 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던 그 마르틴에게 꿈속에 예수님이 내가 오늘 마르틴아 너를 찾아갈 거야. 그의 마음속에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꿈속에 그런 꿈을 꾸니까 너무 기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기쁨으로 차를 끓이고 휘파람을 불며 노래를 부르며 있는데 길 밖에는 스테판 할아버지가 마당을 쓸고 있는 청소부 아저씨죠. 와서 근데 너무 얇은 옷을 입고 있길래 불러다가 차를 마시면서 이제 위로해줘. 또 외투를 입혀줘. 또 젊은 여성이 어린 가난한 아이를 데리고 가난한 여성이 아이를 품고 왔는데 여름 옷을 입고 있는. 그래서 옷을 입혀서 주고 음식을 주고 또 과일 장수랑 소년이 싸우고 있는데 그 소년을 불러다가 내가 이 돈 물어주겠다 해서 그 아이를 불러서 먹이고 또 용돈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새 날이 저물고 밤에 꿈을 꿨는데 그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네가 나를 만나줘서 나를 환대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 노인으로 그 어린아이로 여성과 아이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르틴이 어떻게 느꼈냐면 예수님은 가난한 이웃들 속에 있구나 하고 깨달으며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은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이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비유적인 이야기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나는 저렇지 않아서 다행이다. 인간이 굉장히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계속 이 다행이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행이어서 감사한데 좀 미안한 마음도 드는 거예요. 혹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예요. 혹은 내가 조금이라도 나누면 저들이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혹은 그 어떤 의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나누고 섬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곳에서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로를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 속에서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소중하단다. 힘을 내거라. 용기를 내거라. 두려워 말거라. 네가 하던 일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거라. 그런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않으십니다. 이제는 너도 나가서 좀 나누거라. 이제는 너도 가서 좀 봉사하거라. 이제는 너도 가서 좀 섬기거라.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거부하죠. 주님 아니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가진 것도 없어요. 저는 아직 더 위로받아야 돼요. 주님 저는 아직도 인정받아야 돼요. 주님 저는 아직도 더 채워져야 돼요. 그건 아이의 신앙이에요. 어린 아이의 신앙.
애를 키우다 보면 애들은 그래요. 계속 거기 머물러 있고 싶어요. 예. 계속 사랑받기만 원하고, 계속 놀기만 원하고, 계속 쉬기만 원하고, 계속 즐기기만 원하려고 하죠. 그런데 조금만 더 성숙해 보면 아이 때를 버리고 어른이 되면 우리가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적으로 강국이에요. 그죠?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강국이냐면 약 70년 전에 우리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면 6.25인데 여러분 우리가 6.25 피난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으로 좀 준비했어요. 저 양 옆으로는 이제 논밭인데 지금 피난길 행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계속 보여주세요. 저기는 부산의 판자촌이라고 합니다. 참 피난 가가지고 막 타닥타닥 양철 지붕 또 뭐 목재 지붕 같은 걸로 해가지고 했는데 저렇게 있어요. 이 아이는 부모를 잃은 고아예요. 그리고 저 여성은 뭐 머리에 이렇게 저게 아마 저분의 가재 살림일 거예요. 그리고 아이 젖 먹이고 있는 장면. 그리고 저 아이들은 여러분 거지로 보이겠지만 저 아이들 거지가 아니고 전쟁 고아들입니다. 지금 저분들이 살아 있으면 사진 보여주세요. 네 맘대로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사진을 보면 여러분 이게 저분들이 살아계시면 아마 8, 90 정도 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분들을 위해서 이 에버렛 스완슨이라는 저분이 목사님인데 옷을 입고 있는 아이 보이시죠? 우리 한국 아이 색동적으로 입고 있는데 저 아이를 안고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에 와 있는 군인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 전하려고 오셨던 목사님이 전쟁 고아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얼어 죽는 것을 보면서 저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에버레스트 한슨 그 자선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그냥 자선팀이었는데 나중에는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인 컴패션이라고 하는 기구로 변화됩니다. 아마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서 컴패션이라는 어떤 선교 단체 혹은 그 구제 단체를 보시게 될 거예요. 바로 저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너무 가난했죠. 그때는 정말 우리가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굶주림과 추위로 얼어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냐고요. 얼마나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만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나라로 지금 원조하고 선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원조하고 선교하던 일이 코로나 이후로 확 줄어들었어요. 전 세계가 줄어들었어요. 그냥 경제 위기 어쩌다 저쩌다 하는 말에 사람들의 주머니가 확 웅크려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 다른 나라의 고열을 빨기 위해서 지금은 침략하고 전쟁하고 있는 그런 때잖아요. 이 원인이 뭔지 아세요? 전쟁을 해야 누군가는 살기 때문에 누군가 죽더라도 그렇게 무언가를 뺏고 빼앗기는 그런 이념 전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가난하고 굶주리는 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회복되어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 내 이익, 내 돈이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에버레스트 한슨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구제받아서 이만큼 살게 된 것처럼 우리도 다른 나라의 에버레스트 한슨 목사님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일을 위해서 선봉에 서서 정말 애쓰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아주 적은 돈이라도 아주 적은 것이라도 후원하며 나아간다면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의 아니 수천만 명의 고아와 기아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에버레스트 한슨 목사님이 43세에 급성 뇌암으로 소천하십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그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것이 부흥해가지고 이미 그 당시에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200만 명이라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눔과 섬김은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믿음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나눔과 섬김은 우리의 영혼이 왜 풍성해지냐면 나눔과 섬기다 보면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이 오셔서 칭찬해 주시기 때문에,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는데 감사와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하고 내 것 해야만 내 자녀들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이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부모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내 부모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걸음을 따라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를 보면서, 그래,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지, 그래,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면 그래도 좀 낫더라, 믿을만 하더라,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내가 또 잔소리하게 될 것 같아서 1절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섬길 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모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말씀을 발견했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이 형통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되라 그러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로부터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은혜를,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해진다는 거. 말씀 좀 보여주세요. 네. 모든 것이 넉넉해진다는 거. 그런데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착한 일이 뭡니까? 양선이 뭡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넉넉한 것으로, 풍족한 것으로 넘치게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넉넉한 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풍성해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모든 고백들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죠. 제가 늘 봉헌 기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넉넉해지는 그 모든 목적은 모든 선한 일을 차고 넘치게 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구제와 나눔과 섬김만을 해야 되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임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기쁨을 나누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확장되어진다는 진리는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확장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구제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헌신이라도, 아주 적은 자원봉사라도 우리가 해 나아갈 때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총동원되어 있는 게 바로 선교입니다. 구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도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진짜 자유롭게 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 속에도 그들에게 자긍심과 정체성과 기쁨과 회복을 전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선교가 의미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가난하고 혹은 장애가 있고 못나고 어렵냐라고 처음에는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예수의 마음이 충만해지면 그 가진 것 없는 사람도, 그 연약한 몸을 가진 사람도, 그 장애를 가진 사람조차도 나누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잖아요.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섬기는 데 쓰시면 그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사람들을 먹여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의미의 핵심은요, 아주 적은 것이라도 나눴을 때 모든 사람이 풍족해지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서두에 분명히 드렸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능력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지극히 작은 자를 품게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지극히 작은 자를 품고 살아가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기시거든, 성령이 내게 오셨구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0주년을 기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이 나누고 섬기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많이 나누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게 가진 우리가 더 잘 나누고 더 잘 섬깁니다. 그리고 그곳에 더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해서 섬기는 마음을 품으면서 일주일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그런 분들을 보거든 상냥함으로 친절함으로 여러분들의 성령의 마음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지극히 작은 자를 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기적인 마음과 나의 욕심과 혹은 내가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는 낙담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를 품겠노라고 다짐해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일주일의 삶을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잊어버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낙담할 수도 있지만
주님 그 순간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셔서 지극히 낮은 자들을 향하여 가게 하시고 그들을 품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